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건강 때문이라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용히 뒷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누가 물으면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의 눈빛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력 부족이나 세대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깊고 무서운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짐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공동체보다는 조직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섬김의 자리는 점점 관리자적인 자리로 바뀌었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는 성도들의 영적 안위를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인데, 어느덧 회의의 장으로, 문서의 결제자로, 형식의 수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초대교회의 집사들은 구제와 기도,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성도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고 일정만 소화하는 일정 조율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장들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영적 황폐함을 겪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성전이 있었고 제사도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지금의 장로와 집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서 있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적어도 지금 현장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건 이런 현상이 단지 몇몇 교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대형 교회에서 지방의 작은 교회까지 모두가 비슷한 흐름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맡겨진 사역이 버거워서, 다음에는 교회의 분위기가 무거워서, 그리고 끝내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장로와 집사들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원인을 따지고 들면 결국 영적인 갈급함과 회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주님의 부르심에 눈물 흘리며 대답하던 그 감격이 사라지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먼저 무너지는 광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사라진 자리를 애써 묻어버리고 또 다른 이름을 빠르게 채워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었을 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장로와 집사의 자리보다 그 안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왜 장로와 집사들이 떠나는지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겠지, 혹은 새로운 사람이 채워지겠지 하는 기대는 오산입니다. 사역은 그냥 흘러가는 강물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물줄기를 붙들고 흙탕물을 걷어내야 합니다. 장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집사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섬김은 이제 사라지고 보고서와 권위, 절차만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교회가 육신의 구조를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영적 리더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현상이 젊은 세대에게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기도하지 않으니 다음 세대는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집사가 섬기지 않으니 섬김은 교회 청소만을 의미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불순한 불을 들였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 불이나 제단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나 자리에 앉고 아무나 손을 얹으며 아무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고는 곧 사라집니다.
남은 이들은 피로하고 새로운 사람은 망설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는 끊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 시점에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리더가 보이지 않자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장로와 집사가 사라진 교회는 누군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이는 리더가 없으니 사람들은 익숙한 방식과 편안한 구조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냥 빠르게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결국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그 임재는 멈춰 있는 자가 아니라 따라가는 자에게 임했습니다. 교회는 멈춰버린 지도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쫓는 자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멈췄습니다. 사라진 지도자들을 애써 부정하고 외면하고 빠르게 메우려는 이 흐름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찾으십니다. 이사야가 외쳤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습니다. 장로와 집사들이 사라진 이 상황에서 누가 그 길을 곧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장로와 집사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 현장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피로감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랜 시간 헌신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물러나도 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겉으로는 사역의 마무리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포기와 실망, 때로는 절망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구조적으로 영적 리더들을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더 이상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택했습니다. 그 결정은 결국 수많은 전쟁과 혼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도 비슷합니다. 영적 권위가 무너지고 장로와 집사가 자리를 떠나니 그 자리를 인간적인 영향력이나 경험으로 채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기도보다 전략을 먼저 세우고 말씀보다 운영을 앞세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사람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런 구조 속에서 장로와 집사들은 더 이상 영적 전쟁의 앞줄에 서기보다 조용히 뒷줄로 물러섭니다. 상처를 입고도 말하지 못하고 지쳐도 쉴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전히 그들의 존재를 기능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행사에 얼굴을 비추고 공식적인 자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그들의 책임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결코 본질이 아닙니다. 장로는 밤을 지새우며 교회를 위해 울어야 하고 집사는 교회를 위해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들의 자리는 직책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르심이 아니라 요구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을 보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선지자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 끌려나온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가 된 후 이전보다 더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벽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들이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막히고 섬기면 치유될 줄 알았던 갈등이 되려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그들은 실망하고 물러나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들리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고 좌절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그를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불이
지금 장로와 집사들의 마음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로와 집사들의 사라짐은 결국 교회의 중심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게 교회를 지탱하던 손들이 하나둘 사라지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예배는 드려지지만 생명은 없고 찬양은 울려 퍼지지만 회개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장로와 집사들이 그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자리를 채우는 의무감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장로와 집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그 위에 세워졌던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기둥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를 지탱할 수 있도록 깊고 단단하게 기초를 다졌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 기초가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겉으로 보이는 건물과 행사만을 보며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합니다. 문제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영향은 지금도 퍼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 모습을 보며 교회를 향한 기대를 잃어가고 중장년 세대는 피로를 숨기며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 사이에서 장로와 집사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며 조용히 사라집니다. 누가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교역자들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입니까? 진정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회복을 원하지 않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손이 없다고 발이 손이 되지 않고 눈이 없다고 귀가 눈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손과 발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장로는 기도하는 손이요, 집사는 움직이는 발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교회는 마비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붙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장로와 집사들이 사라지는가? 그저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들을 소모하고 평가하고 밀어낸 것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무너진 자리 위에서 교회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마치 무너진 성전 위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장로와 집사들이 무너지는 이 시점은 우리에게 경고이며 동시에 기회입니다.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는 결국 교회라는 이름의 건물만 남긴 채 생명 없는 공동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장로와 집사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 현상은 단지 눈앞에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겉으로는 예배가 이어지고 프로그램은 돌아가지만 실제로 영적 리더십이 사라졌을 때 교회는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은 비어갑니다. 그 틈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교회는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을 너무 쉽게 여겨왔습니다. 직분을 수여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연령이나 연륜, 교회에서 머문 시간, 헌금이나 인맥이 되어버린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리에 앉은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실제로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지금 다시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장로는 직분을 받은 후 오히려 예배에 덜 나오게 되었을까요?
어떤 집사는 사역보다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데만 힘을 쏟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분의 무게를 은혜로 감당하지 않고 자격이나 자존심으로 붙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만이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높아지기 위해 직분을 받으려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장로와 집사들이 사라지는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영적 권위의 빈자리를 누군가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 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프로그램이 더 정교해지고 예배는 더 세련되어지며 겉모습은 오히려 이전보다 발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고장난 시계를 화려한 액자로 감싸놓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멈춰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모든 것을 정해주셨습니다. 크기, 재료, 순서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사람이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성막은 그냥 장식품이 될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움직인다 해도 영적 리더십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공허함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권위가 있는지, 그냥 사람들의 열심만 있는지를 말입니다. 장로와 집사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전통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있어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무너진 자리를 외면할 때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사라진 장로와 집사의 자리를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타락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이끌 영적 리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을 따르고 땅의 법을 좇아 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리더십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진리로 삼고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장로와 집사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교회 구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사라진 원인을 개인의 연약함이나 시대의 흐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문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슬퍼했던 이유는 단순히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한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은 기도와 말씀에 충만했으며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직분자 교육은 서류와 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운영의 효율성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괜찮아 보이는 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는 비워지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장로와 집사들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는 그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자리를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있는가?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 두고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것은 시작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장로와 집사의 사라짐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실패입니다. 누군가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묻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 무너진 자리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옷자락을 본 후 회개했습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도 회개입니다. 잘못된 구조를 회개하고 외면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장로와 집사들이 다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서려면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림과 두려움으로 감당되어야 하는 자리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장로는 성도의 아픔을 대신 울 수 있어야 하고, 집사는 예배가 끝난 후에도 교회를 섬기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장로와 집사가 사라지는 일은 단순히 눈앞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무관심, 불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의 사랑의 식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지치고 넘어질 때 가장 먼저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장로가 사역에서 물러날 때, 집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때 주변은 조용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흘려보내버립니다. 이 침묵은 상처보다 더 깊은 외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성읍의 장로들이 대문에서 사라졌다고 탄식합니다. 그 말은 단순히 자리를 비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동체의 중심에서 빠졌고 백성을 인도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장로와 집사들의 부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도 대신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젊고 열정 있는 사람이 온다 해도 그것은 단순한 대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으면 아무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빠르게 다음 인물을 찾고 절차대로 세우고 다음 행사를 준비합니다. 상처 입은 이들은 회복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사라진 이들은 조용히 잊혀집니다. 그 사이에 남은 자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도 언젠가 사라지게 될까? 나도 결국 이해받지 못한 제 교회를 떠나야 할까?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새롭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가 계속되면 교회는 점점 책임 맡을 자가 줄어들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잊지 말라.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기억하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 사역을 시작할 때의 떨림,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순간들을 잊어버립니다. 장로가 되었을 때의 다짐, 집사로서의 첫 기도, 성도들을 위한 헌신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집니다. 그런데 그 흐릿함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무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도 그 다짐을 상기시켜주지 않고 아무도 다시 일어나도록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직의 재정비가 아니라 마음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오직 진실한 나눔과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장로와 집사들이 사라지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정직한 영입니다.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덮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입니다. 장로가 지쳐서 사역을 그만두는 것은 단지 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언제 무너졌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기도에 힘이 빠졌고 성도들과의 관계는 의무가 되었고 말씀은 관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우리 안에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말합니다. 그 질그릇은 언제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주방에서, 차량 봉사에서, 청소에서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이 쌓입니다. 왜 나는 혼자 일해야 하나?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나? 왜 지도자는 나를 신경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상태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계처럼 계속해서 일하길 기대합니다. 그들이 멈추면 교회의 일이 멈출까 두려워서
힘들다는 말조차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멀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멈춰야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직분자는 책임자이기 이전의 영적 존재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곧 교회의 상태입니다. 무너진 그들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현재를 봐야 합니다. 장로와 집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교회가 방향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장로와 집사라는 이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단지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으로, 그리고 그 회복은 사역을 더 많이 맡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짐을 덜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장로와 집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깁니다. 그들은 단순한 리더가 아닙니다. 중보자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받쳤던 것처럼 지금 장로와 집사들이 다시 손을 들 수 있도록 교회는 그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회복의 말입니다. 많은 장로와 집사들이 교회를 떠날 때 마지막으로 듣는 말은 따뜻한 격려가 아니라 책임 추궁입니다. 왜 안 나오냐? 왜 연락을 안 받냐? 왜 사역을 그만두었냐? 그러나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단 한마디입니다. 괜찮으신가요? 힘드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께서 아십니다. 지금 장로와 집사들이 사라진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회복될 수 있겠느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라진 자리를 슬퍼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모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은혜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임합니다. 무너진 그 자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기도하며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무너질 때 그것은 단지 그 한 사람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등불이 하나씩 꺼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는 길이 됩니다. 장로와 집사들이 사라지는 이 현실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의 후퇴입니다. 교회는 전진하고 있는가, 후퇴하고 있는가를 가늠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바로 영적 리더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배는 여전히 드려지고 있고 찬양은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사역자들은 계획을 세우고 성도들은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눈물은 없습니다. 기도에 떨림이 없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사라졌습니다. 리더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를 떠났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장로와 집사가 기도의 벽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는 방향을 잃고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는 지금도 사람을 세우는 데는 능숙합니다. 직분자를 정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임직식을 열고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세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고 무너질 때 붙들어주는 일 말입니다. 그것이 빠져 있다면 그 어떤 절차와 시스템도 무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실패를 미리 아셨지만 끝까지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장로와 집사들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면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붙드는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은 바로 다시 듣는 것입니다. 장로와 집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들의 지침, 외로움, 상처, 갈등을 외면하지 말고 진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을 불편해하지 말고 그 침묵 속에 담긴 신호를 읽어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교회는 말하는 자만 중심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교회는 말할 줄은 알지만 들을 줄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너진 자리를 보고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며 오셨습니다. 성이 무너질 것을 아셨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를 바라보며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가 사라지고 집사가 지쳐 떠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애통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무뎌지면 절망이 시작되고 마음이 상하면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장로와 집사라는 구조가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시 제사장을 세우고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동시에 리더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벽돌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보다, 프로그램보다, 재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 그 자리에 선 자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들은 한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지금은 지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를 붙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회복의 여정이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복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이며 실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 여러분의 교회에서 조용히 사라진 누군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장로이든 집사이든 혹은 이름 없는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이든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에게 연락을 해보십시오. 괜찮으신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너진 심령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먼저 지켜야 할 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빛을 회복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는 단지 조직 안의 직분자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입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날 때 교회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자리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무너진 자를 일으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에 반드시 해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 여러분의 결단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회복의 길에 함께 하시며 다시 살아나는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